감정, 사람의 감정은 돈과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하고 돈이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참 말 같지 않은데 또 말이 됩니다. 서로 나한테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주 귀한 선물, 그 사람 생각할 때도 와 진짜 좋다는 선물을 가지고 가면 안 좋은 감정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고 오늘 철야기도까지 해보셔야 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이 감정과 돈이 같을까? 그래 보니 아마 그 정도 되면 아직 잘 안 느껴지는 분들 계시면 서로 감정 안 좋은 사람한테 귀한 선물을 한번 사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풀릴까 안 풀릴까? 근데 이 말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좀 여유 있게 가진 사람이 베풀 수가 있죠. 감정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속이 좁다. 내가 속이 좁은 거하고 내가 속이 좀 넓은 거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자존심이 강한 것하고 자존감이 높은 거는 좀 다르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좀 베풀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베풀 수 있는 것처럼 감정도 감성이 풍부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좀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없으면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삐지기를 잘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니까 돈과 감정 같이 간다. 풍성한 사람이 베푼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신앙도 그래요. 신앙은 돈과 같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사님, 거룩한 신앙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합니까? 그렇게 세속적인 설교를 하면 오늘 내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은 신앙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보니 신앙도 돈과 같아. 어떻게? 여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내 신앙을 저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돈이 신앙이다 그걸 떠나서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처럼 감성도 풍부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베풀 수가 있고 신앙도 내 신앙이 좀 뜨겁고 풍성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거죠.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2026년을 시작을 했어요. 동행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겠지요. 만나서 화목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제 4월에 좀 비웁시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내가 쓰레기통 준비할 테니까 좀 제발 쓰레기 좀 버리고 가시라고 내가 쓰레기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할 때 얘기를 해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 또 별다른 답이 나오더라 하는 거지요. 왜?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하면서도 성령 충만이 안 될까? 그 이유 오늘 답입니다. 비워야지. 쓰레기통에다 좀 버릴 건 버려야지. 뭘 버려야 돼? 내 고집,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요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내 그릇이 비워지죠. 비워지는 자리에는 성령이 채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 안 비우고 쓰레기통에 꽉 차면 더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완전히 비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비웠다는 거죠. 자신을 좀 비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비우고 어떻게 비웠는지, 비운 다음에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됐는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움, 성령 충만한 삶,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좀 비울 거, 아직까지 4달 동안 못 비운 거 있으면 오늘 쓰레기통 다 비우고 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비워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의 혀같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로 인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기도하다가 혹시 이런 거 본 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통성으로 막 간절하게 온 교인이 기도할 때 막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릴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할 때 갑자기 막 불의 혀같이, 여러분 불의 혀 봤죠? 산불 나면은 불이 막 이렇게 춤추며 올라간잖아요. 불이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혓바닥이 막 하는 것 같이 막 올라가잖아. 이게 또 저 산으로 확 넘어가기도 하잖아.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방차 소리가 앙앙앙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놀래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소방차가 교회 불 끌어왔대. 교회 불이 안 붙었거든. 근데 왜 그랬나 했더니 통성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막 뜨겁게 하는데 바깥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불이 보여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온 거래. 그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어. 근데 이 바람을 성경을 보면 어떤 뜻으로 표현이 된다면 호흡, 영,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외국어를 안 배운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술 취했나?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언제 이렇게 성령이 임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죠? 성령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예전에 약속했어요. 나를 보내면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기다리면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한 2km도 안 됩니다. 금방 갑니다. 내려다보면 바로 앞 밑에 보여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이들이 찬송을 합니다. 물론 이때 찬송은 지금 우리가
부르는 불러 불러 그런 찬송은 아니야. 이때 찬송은 하나님이 계시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 뭐 그런 찬송은 아닌데 일단 찬송을 했다는 거야. 열심히 찬송을 했어. 성령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언이 막 터졌어. 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들이 마음을 다 비워. 왜 비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몫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렸어. 이제 예수님께 바랄 게 없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내가 좌편 우편 할 텐데 예수님 가버리고 안 계셔. 마음을 완전히 싹 비워버렸지요. 쓰레기통은 비워야 다른 걸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야. 완전히 비웠죠. 이 비웠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 방법, 난 요건 요렇게 해야 돼,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뭐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해주셔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성령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진리가 뭔지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고 물컵을 딱 들어서 물컵을 딱 놓고 여기다 차를 이렇게 부었어요. 차를 부다가 이제 꽉 차면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붓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막 차가 흘러넘치니까 목사님 차가 흘러넘쳐요. 나도 알아요. 계속 붓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청년, 네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들어오겠냐? 그 얘기. 진리가 뭔지 알겠냐? 비워.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 그 진리, 니은 받침이야. 진리지, 진리. 진리입니다. 진려요, 진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예수님은 진리, 트루스, 진리예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잖아. 그럼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이게 진리가 있는 거고 진리인 거지.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나를 비우지를 않고 자꾸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못 버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도 못하게 되더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가버리고 나니 의지하던 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더 이상 뭐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할 때 마음을 비우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 믿으면서 평생 성령 충만이 뭔지 몰랐다면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예전에는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지금은 성령 충만이 멀리 가고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람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방언을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했다 하고 말하죠. 이 말했다 하는 이 단어가 참 묘해요. 어떤 단어가 쓰여 있느냐?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는 내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이 확 바뀝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재판할 때 보러 갔다가 옆에서 계집종이 얘기를 하니까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웠거든. 근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막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느냐? 여러분, 이거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이건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라 그랬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복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증거를 하는데 베드로가 바뀌어도 확실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설교를 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어찌할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중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역시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회개할 때 교회 부흥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인간의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우리가 교회 직분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입에서 예수의 소리가 나와.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입에서 예수의 소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뜨겁게 증거를 했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지죠. 그리고 보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하기 다음이 바뀌었어. 분명히 바뀌었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말이 바뀌었냐? 내 행동이 바뀌었냐? 그거를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옛날에 한때는 뜨거워서 성령 충만했는데요 지금은 잘 안 돼요. 뭔가 식었어요. 오늘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입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다른 게 나오더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입에서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냐고.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한때는 다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여기 한때는 다 해봤잖아. 한때는 다 성령 충만해봤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맹숭맹숭해진 사람들이 또 그중에 한 몇 명 있잖아. 바뀌어야죠.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이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바이올린, 첼로, 관악기 뭐 다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와서 연습을 하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지휘자가 나올 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아직 지휘자 안 나와서 나오려고 딱 준비해서 뭐 할까요? 음악을 아는 사람들 튜닝을 해요. 튜닝을 하는데 그 다음 질문, 한 단계 높은 거. 튜닝을 하려면 뭔가 기본 음을 잡아줘야 되는 악기가 있죠. 뭔지 알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력이 이제 뽀록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오보에를 불죠. 오보에가 무슨 음을 불어요? 요까지 불어야 이제 저 수준이 높은 거지. A, 라 음을 불어요. 오보에가 딱 불잖아요. 그러면 바이올린은 줄 다 맞춰요. 첼로 딱 줄 맞춰요. 딱 되면 그때 지휘자가 나와서 딱 인사를 하면 박수 치면서 이제 악기가 연주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공짜로 너무 비싼 거 가르쳐줘가지고 좀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튜닝이 돼야 돼. 튜닝이. 보통 악기 비싼 거는요 몇 천만 원씩 하는 거 알죠? 하프 같은 거는요 서울대 들어갈 때 악기만 갖고 있어도 거의 합격에 가까운 거 알죠? 몇 천만 원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박치의 바이올린이 2억인가 3억짜리인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왔던 악기 연주자가 이거 비싼 악기거든. 이거 튜닝할 때 튜닝을 안 해. 돼, 안 돼? 안 되잖아. 내가 목사인데, 이 악기가 목사 악기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거든. 그 3분의 2, 교인 3분의 2 표를 받아가지고 됐는데, 튜닝 안 하면 돼. 돼, 안 돼? 그 다음 말 할까봐 겁나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다 알긴 다 알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튜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 들었다 놨다 한번 해봐. 내가 보니까 다 했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악기도 튜닝이 안 되면 안 돼. 튜닝이 안 되면 연주 다 배려. 튜닝이 돼야 돼. 내 교회 직분 좋으면 뭐해? 비싼 악기면 뭐하냐고. 내가 20년, 30년, 40년 다니고 나는 제일 부러워한 게 4대, 5대. 난 너무너무 부러워. 너무너무 부러워. 내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요 점수를 매기는데 내가 거기서 점수 많이 깎겠다는 거 아니야. 4대, 5대에서 점수 깎겠다는 거 난 2대거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 보니까 난 너무너무 부러워. 4대, 5대가 너무너무 부러워. 우리 장로님 중에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동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70 가까이 사는 분도 계셔. 얼마나 좋아. 부럽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 튜닝이 안 되면 악기다, 이 연주 다 베리는 거야. 튜닝이 돼야 돼.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튜닝 해놨거든. 근데 이게 10년, 20년 지나고 장로 권사 되면서 튜닝이 좀 풀렸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해야 돼? 튜닝 해야 돼. 뭘로 튜닝해야 돼? 성령으로 튜닝을 해야 돼. 성령으로 튜닝하기 바랍니다. 튜닝은요 연주할 때마다 해요. 연주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해요. 하다가 중간에 길면 있잖아요. 중간에 또 한 번 튜닝을 해요. 왜? 풀리니까. 나도 모르게 풀리거든. 튜닝 안 한 악기는요 아무리 비싸도 소용이 없어요. 튜닝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성령으로 자꾸 튜닝을 해야지요. 교회가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아. 이 연주를 하도록 다 팀을 만들고 창단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지금 일단 목사에게 지휘하라고 맡겨놨잖아. 지휘자가 일단 목사 아니요.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직접 지휘 안 하잖아. 그럼 내가 튜닝하라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튜닝을 해야 돼. 튜닝하게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튜닝을 해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소리가 나고 은혜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울 때, 나를 비울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튜닝이 잘 돼서 성령의 소리가 나와야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나오고 막 그러는 것이지.
성령 튜닝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가 성령 튜닝이 딱 됐네. 그래서 한 게 뭐냐? 바로 증거해. 왜 성령 충만하면 증거할까? 이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야.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예수의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나타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문제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되고, 비우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이 내 입에서 막 나와. 그로 인해서 주변의 변화가 막 일어나. 그러고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성령 충만은 내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의 변화로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변화가 안 돼. 왜 안 돼? 내가 안 변하거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화가 되지. 나는 안 변하면서 교회 변화래. 이거 안 되잖아.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거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지. 교회가 성령 충만 안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성령 충만은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임에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되니까 교회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책망이 아니라 지금 제가 튜닝하고 있는 거예요. 튜닝하다 보니까요,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줄 맞추려고. 그것도 오래되니까 마모되대. 그래서 마모되면 또 그것도 바꿔야 되대. 오늘 그냥 내가 튜닝만 할 테니까, 그거 안 바꿀 테니까 그 바꾸는 상태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튜닝할 때 튜닝이 잘 되는 상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 첫째, 관계가 바뀌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관계가 바뀌어야 돼. 42절 보면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야 우리 밥 한 끼 먹자,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대동 카페 커피 진짜 맛있대던데 커피 한 잔 먹고 친하게 지내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걸 우린 친구라 그러지요. 친구는 그냥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재밌게 수다 떨다가 집에 가가지고 야 다음에 또 보자, 그거는 그냥 친한 거지 친구는 아니야. 친구는 생명을 좀 걸어야 돼.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그럼 너 친구 있냐? 내 질문을 했어. 너 친구 있냐?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친구고 예수님 빼고 너 친구 있냐? 없어. 이게 내 문제야. 그러면 친한 사람은요? 친한 사람은 많아. 친한 사람은 많아.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목회한다고 계속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누구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많은데 목숨을 걸고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사람이 있냐? 질문하면 없어. 이게 내 문제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기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죽어주면 여러분 내 친구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찾아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잖아.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정말 쉽지가 않아. 이게 코이노니아야. 근데 초대교회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 두 번째,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죠. 한 가지 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동영상이 그 세계 신기록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건데, 이 2시간 안에 사람이 못 들어온대. 2시간 안에 사람이 못 들어온대. 그런데 2시간 안에 들어오도록 프로젝트를 만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라톤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를 뽑아가지고 그 친구가 2시간 안에 들어오게. 그래서 1분, 1시간 59분
몇 초에 들어왔어. 2시간 안에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아주 과학적 시스템. 제일 잘 뛰는 사람을 가운데 딱 놓고 그 양옆에는 요 메이커가 있어. 이 우승을 하기 위한 옆에 띄워주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은 열심히 뛰다가 때 되면 다 빠져. 그리고 요 사람만 마지막 골인지점 들어가거든. 그런데 그 옆에 뛰는 사람들은 42.19km를 다 안 뛰어. 그냥 중간에 몇 킬로만 뛰어. 그 몇 킬로 뛰면서 옆에서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거지. 그리고 신발도 과학적으로 아주 무릎에 충격이 안 가도록 만들어. 그리고 앞에서 차가 인솔하면서 시계 있잖아요. 시계 있고 타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의 속도에 맞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킬로 기간은 빨리 뛰다가 몇 킬로 기간은 좀 천천히 뛰다. 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차가 운전을 해줘. 그리고 뒤로 매연을 뽑으면 안 되니까 매연이 안 나오는 차로 해.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가급적이면 공기 저항을 덜 받아야 돼. 그래서 옆에서 뛰는 사람들이 앞에서 뛰면서 공기를 먼저 흩어놔 버려. 그럼 이 사람이 막 뛰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1시간 59분 몇 초에 들어왔어. 와, 그걸 보면서 느낀 거야. 몇 사람 들어왔어? 한 사람 들어왔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과학적으로 준비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속도를 내고 조절을 하고 옆에서 띄워주는 그 메이커들이 있고 막 하면서 조절을 해가지고 결국에 누가 들어왔어? 한 사람 들어왔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그 과정에서 보는 게 요 한 사람 옆에 같이 뛰어줬던 몇 사람들. 나는 그 생각을 했어. 한 사람이 누가 뛰었냐? 목사가 뛰었어. 그 옆에 뛰었던 사람이 누구냐? 장로들이 뛰었어. 장로들이 뛰어가지고 권사들이 뛰었어. 같이 뛰고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서 막 응원했어. 달리기 할 때 옆에서 막 박수 쳐주면 막 힘이 막 나잖아. 막 해가지고 했어. 그러면 혼자 1등 한 거야? 아니잖아.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했는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할 때 제가 잘나서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감사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만들었어. 회장이 되도록.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장로님들이 만들었어.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시고 돈은 요렇게 하시고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전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했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기서 취임 예배를 드릴 때 대전에 유명 인사는 다 왔어. 다 와서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부터 모두 의원부터 전부 다 왔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울면서 감사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생기고 이런 영광이 있다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잘났나요? 장로님들이 저를 만들어줬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막 문득 드는 거야. 마라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한 사람이 1등하기 위해서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회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예수님이 안 보여서 대신 목사를 세워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로님들이 옆에서 막 뛰면서 페이스 맞춰줘야 되고 앞에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막아가지고 목사가 뛰는데 바람이 안 되도록 해주고. 야, 이거 아멘 나올 때까지 하면 오늘 밤새 해야 될 것 같다. 좀 아멘 좀 하지 왜 안 한대? 장로가 아니라서 괜찮아. 괜찮아. 그렇잖아. 그러면 누가 기쁜 거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다 우리가 좋은 거잖아. 혼자 영광 받는 거 아니잖아. 이게 관계가 바뀌는 거야. 관계가 바뀌어야 돼. 두 번째가 이제 소유가 바뀌어. 44절 45절 보면 이 사람들이 있는 거 다 팔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소유가 바뀌어. 돈 개념이 바뀌어. 예전엔 내 중심이었어.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내가 좋은 신발 사야 되고, 내가 좋은 집 가져야 되고, 좋은 차 가져야 되고, 전부 내 거였어. 근데 소유 개념이 좀 바뀌어. 성령 받았다는 걸 뭘로 볼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야. 물질에 마음이 있다고. 거기에 이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소유 개념이 바뀌어요. 다윗 보세요. 전쟁터에서 그 많은 것을 받아왔잖아. 받아왔는데 전쟁에서 목숨 걸고 뺏어왔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께 드린다는, 소유가 바뀌어. 소유 개념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세 번째, 삶의 태도가 바뀌어.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람들이 그럼 돈 벌러 안 갔나? 돈 벌러 갈 땐 돈 벌러 가야지. 모일 땐 또 모여야지. 모여서 뭐해? 기도하고 찬송하지. 교회 부흥의 역사가 뭔데?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 불평이 참 많았어. 보면 불평 많은 사람에서 어쩌다가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어찌해다 내 몸은 병이 들어서 이렇나, 어찌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되나, 인생이 힘드네, 인생이 어렵네, 아파트가 이렇게 높은데 한 번만 뛰어내리면 끝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 불평이 많았어.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네. 병이 드니까 기도를 했네. 하나님, 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바꿔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었어. 병을 고쳐줬어. 이제 이 사람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와. 성령 받은 증거. 입에서 감사가 나와. 자꾸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전도에 가면 속이 뒤집어질까? 왜 저 사람만 보면 속이 탈까? 괴로워 못 견디겠네.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왜 그래?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야. 성령 충만이 되면 삶의 태도가 막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으로 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우리 교회 볼 때 환하게 미소가 막 넘쳐 흘러가지고 호박꽃도 피면 꽃이라는데, 호박꽃도 피면 꽃이라는데 활짝 펴가지고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야.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가 어디 좋은 게 없을까 찾아봤더니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 좀 작은 교회였던 것 같아. 근데 교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 요즘같이 큰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몇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줄어들어. 왜? 교회 학교가 잘 되는데 애들을 거기에 보내고 싶은 엄마 아빠들이 가니까 교회는 부흥해. 근데 보니까 교회 학교가 없네. 애들 때문에 저쪽 교회로 다 가. 조그만 교회는 자꾸 줄어들어. 뭐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걱정이 됐어. 회의를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봅시다. 교회 리모델링을 좀 해봅시다. 별거를 다 했어. 안 돼. 교회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교회 부흥하나요? 여기 유능한 연예인을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그 유능한 연예인 간증 한번 해보면 그날은 모일지 몰라. 그 다음 주부터는 원상복귀야. 그렇거든. 프로그램으로 안 돼. 얼마 전에 명세빈, 그분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 알죠? 명세빈. 여러분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 아직 몰라요? 유명한 배우 명세빈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릴 때 2살, 3살, 4살 요때 엄마 따라서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졸리면 자. 그러면서 눈 뜨면 들어. 근데 기도원 설교가 그렇잖아. 지금 내가 오늘 설교가 길거든요. 길인데 40분 안 넘어갈 거야. 긴데 기도원 설교가 목사님들이 보통 2시간, 3시간 하잖아.
이렇게 나처럼 예쁜 목소리 안 하잖아.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 받고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도 설교하잖아. 그래 애가 명세빈이가 듣고 자란 거야. 근데 놀라운 거, 자다가 깨다가 들었는데 복음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은혜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 이 교회가 그럼 우리 바꿉시다. 프로그램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합시다. 모여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 부흥 안 된다고 말만 했지 지가 뭐 한 거 없잖아. 회개를 하지. 회개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지. 세상에 아름다운 얼굴은 회개할 때 눈물 흘리고 밖에 나가는 얼굴입니다. 화장빨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화장빨 비교가 안 돼. 화장은 지워졌지만 그 얼굴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웃음이 나와.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뭐가 좀 달라졌네,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졌네. 그러면 하나 둘 좋은 소문 나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옆에 사람 보면 알 수 있어. 내 옆에 사람이 달라지면 나 변한 거야. 내 옆에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 안 변한 거야. 성령 충만은 변해야 된다. 언제? 비울 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교만, 이런 것들, 근심, 염려, 걱정 다 비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겠죠. 성령 충만으로, 삶의 변화로 내 주변이 변화되면서 교회가 더 은혜로 충만해지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